에는 온통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만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유다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렇게 설명하죠.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는 아니에요. 거짓 교사들, 이단자들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때로는. 어쩌다 이제 제가 학교에 가서 이단 강의를 했던 때가 있는데, 그 이단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하다 보면 제가 봐도 연구하다 보면 이단이 많아요. 정말 이단 많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 이단자들이 정말 많다는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참된 선지자들, 올바른 교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녹입니다. 에녹. 우리 본문 14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죄로 가득한 세상을 향해서 심판을 경고한 올바른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대마다 계속 있었다는 것. 그런데 그들 가운데 여기 유다가 여러 그 올바른 선지자들이 많지만 아담의 7대 손 에녹을 통해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고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창세기에서 아담의 7대 손,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때에도 올바른 선지자, 올바른 교사가 있었다. 그리고 시대마다 올바른 교사들을, 올바른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세워주셨다, 이것을 말씀을 하죠. 우리가 에녹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창세기 5장 24절이에요. 그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 이렇게 우리가 몇 가지를 에녹에 대해서 알고 있죠. 그런데 여기 유다는 이 에녹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에녹이 예언을 했다. 물론 이제 학자들 가운데 이 유다가 이 부분을 설명할 때는 에녹서를 인용한 거다, 에녹 1서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우리 그냥 유다서만 보기로 하죠. 이 유다가 에녹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고 설명을 해요. 다른 표현으로 앞부분에서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봤잖아요. 그런데 진실한 선지자, 올바른 예언자 에녹이 있었던 것을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거짓이 활동하는 그 시대에도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신다, 이것을 먼저 우리들로 하여금 인지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듣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정말 무슨 이단들이 많아도 그렇게 많고, 그 사람들이 더 왕성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단들이 큰 대형 버스로 쫙 싣고 가는 거 보고, 어떻게 하나님 저런 사람들 내버려둬요? 이단들이 우리보다 더 왕성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오히려 더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보내주신다. 결국 오늘 우리가 세상이 거짓으로 난무해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거짓 교사들의 결말에 대해서 이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 거짓을 가진 사람들, 적당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득세하는 것 같고 대단한 것 같고 돈도 많고요.
얼마 전에 뭐 어떤 사람은 뭐 30억을 가지고 돌아다녔다. 뭐 좀 구경도 못 해본 돈이죠. 그런데 더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들의 결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결말이. 결국 여기 에녹은 올바른 선지자의 대표일 뿐만 아니라 에녹을 통해서 거짓 교사들, 이단자들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갖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돌아보도록 하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는 거짓 교사들, 이단자들하고 비슷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단 사상을 가졌거나 이렇지 않지만 그런 사람들처럼, 거짓 종들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확실한 심판을 보게 됩니다. 심판의 확실성이죠. 다시 14절을 보면요,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그럽니다. 에녹이 이 사람들, 곧 거짓 교사들, 이단자들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 이렇게 유다가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그럽니다. 여기 유다가요, 에녹의 예언을 인용하는데 주님께서 이미 임하신 것처럼 표현했다고 언급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임하셨나니, 이 헬라어 표현은 과거형이에요. 왜 과거형을 사용하느냐? 이것은 에녹 때요, 장차 임할 심판의 확연성, 심판의 확실성, 그것을 보여줘요. 심판의 확실성. 그러니까 예언자가 멀리 바라볼 때 심판주가 임하셨다, 이 표현은 심판의 확실성을 보여줘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살아라, 이런 말씀을 미리 주시는 것은 마치 들어간 사람처럼,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간 사람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약속의 땅을 반드시 주신다는 확실성이죠. 마찬가지죠. 심판의 확실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이 세상이 끝인 것처럼 살아요.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마치 이 세상을 방치하시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끝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유다는 심판이 확실히 있다, 이것을 에녹의 예언을 통해서 과거형을 사용하면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요,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인자가 예수님이죠.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예수님 오십니다. 분명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에겐 여러분도 있습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고 살아가지만 나의 오늘의 삶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을 겁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종종
지옥도 심판도 없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만드시거나 심판을 행하시느냐, 그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아니, 제가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때 만일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대로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 예수님은 불공평하셔요. 어떻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성경을 연구하다가 바울과 내가 같을 수가 없다고 봐요. 바울처럼 산 사람과 나처럼 산 사람이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면 뭔가 하나님 공의롭지 못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적당히 세상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면서 주님을 만난 사람하고 정말 한 생애를 주님께 드리면서 살았던 사람하고 동일해야 되나요? 이건 단순히 심판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에서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말씀. 상도 마찬가지. 에녹을 통하여 확실히 있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이것을 유다가 언급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1세기 공동체에도 거짓 교사들, 이단자들이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짓 교사, 이단자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도 기억해야 될 것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정말 잘했다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이 베푸시는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경건치 않은 일과 말이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보면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두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리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여기 에녹의 예언으로서 강조되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경건치 않은이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제가 보니까 헬라어에서도 4번 반복돼요. 경건치 않은, 이거 반복해서 4번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성경을 읽으면서 읽기도 힘들게 경건치 않은 게 나오죠. 근데 바울 사도 역시 이 경건치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게 있는데, 로마서 1장 18절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경건하지 않음, 영어로 ungodliness예요. 제가 그래서 이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쉽게 우리가 이해하려면 하나님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 없는 삶을 가리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삶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있는 자로서 말을 하고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죠. 하나님 이거 생각 안 해도 괜찮을까요? 이게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이 계세요. 내 인생을 걸어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없이 결정한 것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결정한 것들, 그 부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우리는 그냥 뭐 그까짓 뭐 하나님도 이해해 주겠지. 하나님이 앞에 경건하지 않은 일과 말이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이단자들이 하나님의 이름도 사용하고 성경도 사용하고 마치 자기들이 성경을 가장 잘하는 것처럼 말들을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자들이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없이 말하고 행동한 모든 것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짓 교사도 이단자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를 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 동안 모든 일들을 살아갈 때 하나님 있는 자로서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결정을 하고 그렇게 살았나요? 우리는 경건치 않은 자처럼 경건하지 않은 일, 경건하지 않은 말을 하는 자들은 아닌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한마디 한마디 말을 하면서 여기 하나님이 계신 것을 기억하고 말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 물론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기에 저 불신자들처럼 거짓 교사나 이단자들처럼 그런 심판을 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 스스로 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실을 결정하고 경건치 않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면전에서 언행을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기 에녹을 통해서 경건하지 않은 이 표현이 반복되는 것을, 강조되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라. 제가 자주 경건이라는 것은 유교의 경건이 아니라고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막 목에다 힘주고 거룩하신 하나님 뭐 이렇게 하는 게 거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경건이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내가 삶을 사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늘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 계신 것을 기억하고 한 가지 한 가지 생각조차도 모든 결정조차도 한마디 한마디 말 한 가지의 움직임까지도 하나님 계신 자로서 살아가는 이런 경건한 주의 백성들로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모든이라는 표현이에요. 15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모든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에녹의 예언 가운데 앞부분을 보면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그 헬라어에서는 뭇사람, 이게 똑같은 모든이에요. 예. 이 모든이라는 헬라어 단어 판타라는 거 많이 들어봤죠? 이게 뭇사람,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 그리고 모든 완악한 말. 경건하지 않은 모든 완악한 말. 이 표현을 통해서 역시 이 유다는 모든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는 경건하지 않는 이것을 강조한다면 또 하나는 모든을 강조하고 있어요. 한 번 잘 살았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 잘했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선한 말, 한 번 선한 행위를 한 적이 있기에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입니다. 모든입니다. 사실 이런 표현을 좀 보면
어떤 두려움이 찾아오긴 하죠. 아휴, 죄 더 짓기 전에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다. 제가 가끔 그 교육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하루를 더 살수록 죄만 더 짓네. 이게 참 아픈 마음이에요. 하루를 더 살수록 어떻게 죄만 더 지을까? 하루를 더 살수록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야 할 텐데 왜 이럴까? 이게 고민이에요. 신자의 고민이에요. 목사의 고민이기도 해요. 저만의 고민이고 우리들만의 고민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들이 있어요. 시편을 보면 성전에 딱 올라갈 때 불렀던 그 시편들이 있죠. 제가 전에 한번 새벽 예배 때 쭉 그 부분을 살펴봤었는데, 그 중에 시편 130편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성전에 올라가다 보니까 주님, 제가 성전에 갈 자격이 있나요? 주님이 죄악을 살펴보시면, 우리를 죄를 지켜보시면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성전에 올라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노래를 하는 거죠. 우리의 말과 행실을 바라볼 때 설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시편 130편 4절 바로 다음 절에서요,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까지, 어저께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경건치 않은, 옳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사유하심이 주께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거기서 그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잘못해도 또 용서해 주시니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죠. 여기 뭐라 그래요?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주를 경외하게 하십니다. 과거에 제가 용서받은 사람이 이제는 주님 두려운 줄 알고 올바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또 용서하시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용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나님 계신 것을 기억하고 살려고 정말 몸부림을 치는 거죠. 방치하는 게 아니라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대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영광을 버리고 심판을 받으셔야 할 정도로 죄는 무서워요. 그러나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용서하심에 대한 감사가 있고 동시에 주를 경외하는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내 이제부터라도 주를 경외하며 살아야 되겠다. 경건한 자로 살아야 되겠다. 거짓 교사들, 이단자들은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에 노출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도록 다짐해야 되고요,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며 살도록 다짐해야 되고요, 동시에 경건한 삶을 다짐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오늘 본문의 모든이 강조되는 걸 보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은 것을 확인하고 감사하고 동시에 더욱 주를 경외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런 은혜의 백성들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심판은 확실합니다.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잘했다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주님이 베푸시는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우리들 서도록 가운데 자기가 기도하고요. 머무는 영역에서 에녹을 통해 자기에게 경건치 속한 않은 이 자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견고해지기를 그것은 거짓 선자들, 교사, 바라지 이단자들, 않는 사람은 그들이 하는 모습, 그들의 모습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없습니다. 나에게는 그런 모습 없는지, 하나님 없이 자기가 결정하고 속한 가정, 하나님 없이 말하고 하나님 없이 견고해지기를. 행동했던 그런 것들 없는지, 자기가 속한 어떤 공동체 이시부터라도 단체들 혹은 경건한 자기가 속한 자로 나라도 서게 견고해지기를 언제나 바라는 하나님 것은 있는 당연한 자로 자로 서게 서게 하옵소서. 모든 일이 강조되는 것을 한 나라의 보면서 왕과 같은 우리의 모든 지도자들이라면 죄가 십자가에서 자기가 용서된 것을 속한 나라가 감사하고 견고해지기를 이제는 기대합니다. 주를 경외하며 신실한 자로 사울도 살도록 이스라엘의 주여, 왕이 거짓 된 선지자들의 후에 모습을 보면서 거짓 교사들의 나라가 결말을 보면서 견고해지기를 바라면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이 행한 일이 내가 주님 있다고 앞에 성경은 신실한 종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상 같이 한번 14장 기도하겠습니다. 52절 말씀을 하나님 보면 우리 아버지, 사울이 사울이 사는 사는 날 날 동안에 동안에 블레셋 하나님 사람과 큰 큰 싸움을 싸움이 있었으므로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하나님 사람이나 분명히 우리 용감한 주님 사람을 보면 심판하실 날이 그들을 있음을 불러 기억하게 모았다가 하시고 그날에 하나님이여 잘했다 칭찬들을 힘이 세고 용감한 하나님 사람들을 주님이 베푸시는 많이 모아서 견고한 나라를 세우겠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우리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의 우리의 계획의 모든 결정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경건한 자들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힘센 사람, 것을 용감한 기억하고 사람들을 감사하며 불러 모아서 이제도 나라를 주를 경외하며 견고하게 살아가는 하려고 하나님의 그런 신실한 것 백성들이 될 수 보면서 있도록 주님 외에 인도해 또 주시옵소서. 나라를 주님의 견고하게 하는데 굵은 필요한 팔로 것이 있다. 들어 필요한 주시옵소서. 사람이라는 주님 사랑하시는 나라를 주님, 견고하게 하는데 꼭 필요한 것, 정말 필요한 또 다른 것을 전도서를 통해서 언급해 주는데요. 전도서 9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곧 작고 세상에 어떤 인구가 많지 사람들처럼 않은 어떤 성읍에 마치 주님이 안 큰 오실 왕이 와서 것처럼 그것을 살아가는 에워싸고 큰 그런 자들이 되지 흉벽을 않게 쌓고 하시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약속하신 가운데 대로 가난한 곧 지혜자가 오실 있어서 것이기에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그날을 건진 기억하고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 반드시 쓸 심판을 기억하고 그날에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나라가 주님께 견고한 잘했다 데는 칭찬들을 지혜자가 필요하다. 주님이 베푸시는 상을 지혜자가 받을 수 있는 자들로 달려갈 수 나라가 있도록 견고해지기 성령님 위해서 도와주옵소서. 힘센 사람들이나 용감한 사람들 경건치 필요해서 않은 사울은 불러 거짓 모았는데 교사들과 솔로몬은 이단자들의 지혜자가 모습을 필요하다. 강조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강력한 무기뿐만 그들과 아니라 비슷하게 하나님 없이 지혜를 가진 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결정하고 설명을 말하고 해요. 행동하지는 않았는지.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이제부터라도 시편 하나님 20편 매 7절 순간 8절에서 모든 이렇게 영역에서 선포합니다. 하나님 있는 자로 어떤 사람은 경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일컬어 모든 죄가 용서받고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하나님 바로 서도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를 똑바로 일어서게 주를 하시고 경외하는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런 분, 우리를 견고하게 하나님의 하시는 분은 사람들을 하나님이시라는 진실한 고백입니다. 백성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11조금 드려 싸우니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인도하여 시편 주옵소서. 23편 예수님의 5절의 이름으로 고백을 기도하옵나이다. 다윗이 하는 거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